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있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던 이삭이 살았던 시대에는 뭐 양도 중요하고 종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 많은 낙타떼들, 그 많은 양떼들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뭐 아파트요? 뭐 거주 환경 아니면 스펙 뭐 이런 걸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이삭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물에 대한 사건들, 우물을 파면 쫓겨나고 파면 쫓겨나고 또 파면 쫓겨나는 그 일상들을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옵니다. 12장 9절에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밀려가게 됐어요. 정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지만 점점 밀려가면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장 10절에서 기근이 시작됐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똑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 때도 또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조금 지낼만 하면 고난이 찾아와요. 조금 있을만 하면 그러지 않던가요? 보면 막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좀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고 이제 결혼생활 딱 시작하면 애들이 생겨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지내야 되는, 우리 자매도 계시지만 뭐 아들 2명이,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 둘이 너무 착한 것 같아. 저런 애들 나 처음 봤어. 먹을 거 주면 다 먹고 앉아가지고 먹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주고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보통 여러분 저 나이 때 되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어디 막 감금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너무 이쁘게 이런 아이들, 물론 이제 밖에서 대외용이겠죠. 집에 가면 엄마가 골수가 빠지고 밖에서는 착하게 안에서는 막 원래 아들들로 돌아가겠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 계세요. 조금 살만하면 몸이 아파요. 야, 몸이 그냥 여기저기서 아파가지고. 제가 요즘 아침에 기본적으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달라고. 응급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딱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12장에서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나타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묘해요.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게 믿음이었고요. 이삭은 그 땅에 머무르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떠나느냐 머물러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야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였고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듯 했지만 블레셋 왕이었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블레셋 왕을 뭐라고 일반적으로 호칭하냐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명칭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지만 그 자체가 왕이란 뜻입니다. 보면 자꾸 헷갈리잖아요. 또 아비멜렉이, 그때도 아비멜렉인데 또 아직 살아있네 이러시면 안 되고 왕이란 뜻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뭐 누구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없다고 얘기하면 또 그분들 화내실 테니까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걸 그렇게 목숨 걸고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분들의 특징이죠. 어쨌든 간에 그 아비멜렉이 딱 나타나는데 본능적으로 자,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유전자는 위대한 거예요. 아버지가 뻥친 걸 그대로 아들이 얘기해. 리브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너무 아름다우니 누이라고 얘기하자. 아니 이거는 뭐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여러분 쟤는 학습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학원 가서 안 배워요. 가만히 집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희한하게 죄 짓는 건 입에 착착 앵긴단 말이에요. 욕을 얼마나 감칠맛 나게 하는 애들이 많은지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기억되잖아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고 하면 어땠어요?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내 머리가 돌인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이 외우려고 하면 또 까먹고 그러는데 쟤는 까먹을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욕하고 비방하고 죄 짓는 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삭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아비멜렉한테 들통이 납니다. 이 유대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서 남녀가 유별했거든요. 심지어 보니까요. 그 요세푸스 이런 역사책 기록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니까 아내하고도 같이 걷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는 완전 경상도예요. 남자들은 앞장서 가고 막 부인들은 같이 갑시다 좀 여보 뭐 계속 부르고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남편들이 그러면 수도권만 해도 그래 여보 빨리 와 같이 갈까 이렇게 할 텐데 경상도 또 남편들은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또 성질을 그렇게 내요. 빨리 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 보고 빨리 오라고 화가 난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유대사회도 똑같았답니다. 아내하고도 밖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이삭이 아내를 끌어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은 이 족장들이 아내를 열어두었습니다. 근데 보면 예외가 있는데요. 이삭은 거의 한 명의 아내만을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 여자를 사랑해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좀 묘한 개념이 됩니다. 왜 그랬느냐? 이삭은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굉장한 충격 속에 휩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도 보면요 서열이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저희가 조금 어려워진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님 형제가 5남 2녀인데 제일 먼저 큰 고모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쭉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고모 한 분 계시고 막내 삼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 달리 문제가 아니라 저희 고모님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신데 결혼하시고 애를 낳았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거든요. 근데 제일 큰 형이 사촌형이 이제 또 결혼을 일찍 하신 거예요. 예전에 또 일찍 했지 않습니까? 뭐 25, 6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걔도 유전자에 따라서 25살에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 집에 이제 애들이 생겼겠죠. 어느 날 어떤 애들이 와서 저를 낳더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그쯤에 저희 삼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애를 하나 낳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묘한 상황이 애기인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굉장히 묘한 상황과 연출되면서 만남이 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야 동네에 보면 아재요 이러시는데 보면 아재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뭐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보면 하여튼 뭐 이런 복잡단한 경우가 있었는데 보세요. 아버지가 100살이면 이미 후계 구도가 다 결정난 거고 유산이 다 물려지기로 결정한 건데 아버지 100살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너무 기쁨이지만 아버지 엄마에게는 기쁨이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사건이라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 사건이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을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헐 대박! 서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낙하산 인사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부장 진급할 줄 알고 막 주님 막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그냥 기도했는데 갑자기 낙하산으로 회장님 아들이 내려왔다. 25살짜리.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그냥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분노가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게 그 당시에 부족민들의 마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도덕적 의식이 별로 없어요. 윤리성이 좀 떨어져요. 하멜의 표류기를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했는지 조선시대 때 보니까 주리를 틀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주리를 조금 튼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멜 표류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리를 틀었는데 애들이 좀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무릎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장을 때리잖아요. 보통 조선시대 형벌이 6가지인데 곤장을 때리면 우리 생각에 뭐 한 번 때리면 그냥 뭐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10대만 맞으면 피부가 찢어졌대요. 20대를 맞으면 그냥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유배를 가면 2차 감염으로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하면 표정들이 으악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은 훨씬 더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하면 동네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앞자리를 서로 다투어서 앉으려고 그러고 마치 극장에서 팝콘 사는 것처럼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상이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사용한 사람이 네로 황제였거든요. 원로원이나 귀족들이 반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죠? 기독교인들을 매개로 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 풀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이게 오락 같은 일이었고 영화를 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도덕성 윤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이걸 누가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엄마였어요. 엄마는 위대해요. 엄마는 대단하거든요. 제 이제 그 둘째 고모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고모가 되게 이제 가냘프고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이 동생이 남동생이 지금이야 이제 뭐 건실하겠지만 어릴 때 얼마나 별난지 제 한 제곱 정도 될 만큼 별나고 애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한 번 울면 자지러지고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본가가 송정이라고 해운대 옆에 송정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진짜 저는 우물 퍼서 먹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우물을 길어서. 근데 얘가 우물가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본체랑 떨어져 있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랑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들었는데 저희 고모가 딱 들은 거예요. 지금 뭐 입었는지도 분명히 기억. 스커트를 입으시고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버선발로 진짜 뛰어나가시더니 우물이 깊잖아요. 그리고 이끼가 끼어 있잖아요. 공수특전단도 못할 일을 도르래를 붙잡고 내려가가지고 아들을 건져왔어요. 맨몸으로. 그러니까 엄마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자는 안 돼. 아가씨는 못하는 일이에요. 엄마니까 가능하다고. 아픈 거 따로 막 다 한다니까. 아들들이 다 커 있어도 시원찮으면 엄마가 달려간다. 그럴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집에 가면 아이고 팔다리야. 아이고 아파라. 그랬다. 자식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별로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딸이 그러고 아들이 그러면 목숨 걸고 달려가고 어딘지를 모르고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고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도 하나도 안 무섭고 가가지고 애를 건져냈다는 생각에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바로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시킨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이 자라면 애착관계가 생기잖아요. 처음에 엄마랑 애착관계가 생기고 있다가 아빠들 처음에 되게 상처받잖아요. 애 첫째 나고 나면 직장생활 갔다가 애가 인형 갖고 보고 싶으니까 집에 와서 손 깨끗하게 씻고 아유 우리 애기 이러면 애들이 아빠 방긋방긋 처음부터 웃는 게 아니라 운단 말이에요. 엄마하고만 조금 지나면 아빠하고 생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상처받잖아요. 보면 손주라고 좋아하는데 자꾸 막 오라 그러면 울고 이러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애착관계가 넓어지고 사회관계가 사회성이 넓어져야 되는 건데 이 엄마한테만 치맛꼬리만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리브가를 보았더니 위로를 얻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문제였거든요.
마음의 위안, 그러니까 아내만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보니까 애정 표현이 과했어. 그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보 어디가 여보 하루에 한 300번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짜증나시죠? 그죠? 듣기만 해도. 그러면 정도껏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계속 막 붙잡고 막 손에 떼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뭐 어디 갔어 이러고 막 내 눈을 봐야지 딴 데 보면 안 돼.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삭이었단 말이야. 이삭이 있다가 그 아비멜렉 앞에서 끌어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유대사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제가 볼 때 최고의 로맨티스트였어. 너무 표현이 세. 21세기형이었어. 너무 앞서가신 분이에요. 원시시대 때. 끌어안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불러서 너 아내 아니냐. 너 만약에 이 여자를 누가 범했더라면 네가 믿는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를 덮칠 텐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 이삭이 묵묵비답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웠다.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참 이게 25장에 담겨있는 내용이거든요. 웃기잖아요. 믿음으로 기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는 이삭의 모습과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한 장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보면 귀한 것 같은데 조금만 뒤쪽에 보면 그림자 하나가 너무 깊게 드리워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총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동을 해가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추수를 나게 하시고 100배나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참 쿨하신 분 같아요. 나 같으면 뒤통수 한다면 빵 치면서 지혜비도 이러더니 아유 똑같은 놈 새끼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쿨하게 애따 이거나 먹어라 이러면서 100배 결실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했던 거 수많은 걸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 하나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그 땅을 지켰구나. 기근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위기 속에서도 있었던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100배로 결실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또 하나의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안 되는데 제가 하면 돼. 그 되게 열받잖아요 보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시비를 걸면서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러면서 25장과 26장에서 보면 우물 싸움이 계속 나거든요. 처음에 이제 우물을 팠어요. 그 내가 보니까 이분은 물 파는 업계에 계셨으면 대박 났을 사람. 파면 물이 나와. 물이 나오는데 또 블레셋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인간들 찾아와 조폭들 찾아와가지고 막 또 때로는 막 우물을 메워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물을 빼앗는데 처음에 우물을 또 팠는데 이름이 에색이에요. 이 에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다툼이란 너무 큰 싸움이 나오니까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우물을 파면 돼. 씬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 적대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디 만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땅을 아주 먼 곳으로 떠났어요. 가능성이 없는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로봇이라고 이름을 짓죠. 로봇의 뜻은 뭐냐면 넓은 곳이란 뜻이거든요. 이제는 평안할 것이다. 이러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싸우지 말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와,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이거는 진짜 오스카 상감이다. 이건 진짜 봉준호감이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한 대사를 쳐도 네가 오하면 저하리라 하기 전에요. 너와 나는 친족이라 싸우지 말자. 그 다음 본문이 이렇게 됐다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갔잖아요. 다툼에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아브라함은 다툼을 극복하고 갈등을 넘어가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13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삭은 삶으로 살아갑니다. 갈등이 올 때 싸우고 좌절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장막을 옮기시는데 옮길 때마다 위로가 있었던 거.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면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많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들은 죽으라고 파도 안 나오는 물이
파면 나와. 같이 있는 이 종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유, 주인님은 한일 펌프 같아요. 파면 물이 나와요. 무서워요. 삽을 2번 파면 물이 쳐나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물을 얼마나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기하네요. 근데 또 물을 파는 순간 또 한 명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은 나오는데 썩을 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한면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나는 왜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있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는 이야, 문제는 참 겁나게 많은데 물도 겁나게 잘 터져 나오네. 참 감사하다.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의 얼굴을 배웠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만났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경험하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고 두려움의 땅이지만 당신의 얼굴을 늘 드러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비추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툼과 좌절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느라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번 주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성실하게 역사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믿음은 해석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 거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살았던 이삭에게 그렇게 시비 걸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전 참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아주 이삭이 쿨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나 같으면 좀 믿음의 사람은 이렇잖아요. 보면 대인배처럼 오자마자 잔치를 벌어줘야 되는데 새침대기 이삭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냐? 야, 지난번에 나보고 꺼지라 그러놓고 왜 온 거야? 그렇게 쌍욕을 하고 내가 좀 우물 파면 좋겠다. 내가 파놓은 이 우물 그냥 날마다 그냥 밥 말아먹고 참 좋겠다. 속이 안 좋았어요. 전 이 장면 보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끔씩 뒷담화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도 그렇게 아주 대인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처가 생기죠. 때로는 속상하니까 그 사람들은 퍼붓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정말 걸작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 27절에 보면 되게 열받고 그냥 저놈 어떻게 할까 했던 날이 서 있는 이삭이 풀어지게 되는 게 뭐냐?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어. 그러자마자 자세가 싹 누그러지면서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파티를 하고 축복하고 서로 화친을 맺고 돌아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처로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했던 말을 무한반복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지겨워요. 그 상처를 뒤로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축복, 오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디딤돌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이든 축복이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축복이 지나보니 걸림돌이 돼가지고 오늘을 못 살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지난날의 축복이 지난날의 고통과 어려움이 디딤돌이 돼서 또 한 번 믿음에 도약을 하고 발돋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난날의 성공이 너무 커서 오늘이 좌절스러운 사람들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떠한 일이든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일이든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디딤돌 되게 만드시고 또 한 번 도약하게 만드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제 여동생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제 여동생하고 통화하면서 마음에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오빠가 개척했다는데 도와야 되는데 뭐 도울 게 없으니까 오빠야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그럼 제가 막 간증을 한 거죠. 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줘. 기도가 진짜 능력이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런 제가 이거 방송에서 다 밝힐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지난 한 주에도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여동생하고 얘기했는데 와 우리 여동생이 너무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오빠 인생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가 될 거고 더 푸른 교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세기적 역사가 있을 거예요. 신학을 공부 안 했는데 너무나도 신학적이고 너무나도 성경 중심적인 신앙의 고백을 제 여동생이 아줌마가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맞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막 증식해가지고 이렇게 막 없는 돈에 더 싼 거 하나님 모르고 이제 뭐 중국 거 너무 비싼 베트남 거 모르고 이제 캄보디아까지 갔다가 또 이제 막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있는 여기에서만 이거 생각하니까 어떠시던가요? 답답하죠. 남편 보면 화나죠. 찌꺼리도 이거보다 낫겠다. 뭐 그냥 남편 잘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채는 더 많고 뭐 빚은 자꾸 늘어나고 답답하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다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훈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역사가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어떻든가요? 목사님이 쌍마이크 차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막 11조에 헌금 떼먹은 도둑놈아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게 해서 헌금하면 기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걸 받으시다니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헌신하시고 일해주겠다고 찾아오시고 와서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빚진 교회다. 우리가 섬겨야 된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을 섬겨야 합니다. 말 필요 없이 사랑을 받음으로써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한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도 지금 돈이 없는데 남들을 왜 섬기냐고 그게 갈등이 되는 교회들이 진짜 많은데 우리는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누가 후원자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루트가 뻔했잖아요.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저는 심지어 그 말까지 들었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한 장로님이 헌금을 보내시면서 너무 적습니다. 또 섬겨야지요. 또 도와드려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라고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놀랍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23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브엘사바로 올라갔던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또 두려운 밤이었을 겁니다. 연약한 밤이었습니다. 왜 두려움을 맞았습니까? 평화를 살기 위해서 다툼을 떠나기 위해서 떠났던 그 밤이었습니다. 갈등을 살아내고 더 쟁취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고 하는 삶을 살아냈던 그 밤, 그래서 맞았던 불편하고 불안했던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내가 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나의 그 신실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또 똑같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어디에서요? 불편하고 불안했던 그 밤에 믿음을 살아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했던 그 발부둥치는 그 두려웠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딱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게요, 둘러서 얘기하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내 감정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다. 하나님 뭘 기억하신 거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정말 정확하게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건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 다윗의 시편 중에서 시편 23편이 얼마나 유명한 시편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시편 23편을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당시가 진짜 평안하고 행복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둘람굴로 도망갈 때였고 사울의 칼날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루트를 보면 쉴만한 물가 없었습니다. 푸른 초장, 우리가 푸른 초장하면 어떻게 생각? 멋진 펜션에다가 그냥 잔디밭 쫙 깔려있고 막 여보 오늘 우리 여기서 바베큐 먹을까? 아빠 여기 발코니가 있어요. 와 화장실이 3개나 있어요. 욕조에서 바깥이 보이는데 기가 막힌 곳. 그런 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둘람 굴에 상태 안 좋은 사람 400명이랑 같이 있는데 다윗은 그 광야 같은 일상을 노래한 신이었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실 임시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여기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 그 우주적 교회를 만나는 영광을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힘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때에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저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울리는 노래.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온전함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 우리의 좌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내 종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던 이 아비멜렉과의 갈등을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잔치하게 되고 평화를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정치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세대적 갈등,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삭은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팔복 가운데 피스메이커, 화평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 가면 기쁨이 회복되고 그 사람만 가면 미소가 가득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 목회 비전이 뭐냐. 보통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멋진 말 많이 하는데 저는 저답게 말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제 얼굴 보면 미소가 나오는 교회,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일주일 동안 골아프게 살았다가도 목사님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격려가 되고, 그래 잘 한번 살아보자. 진짜 해피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는 교회,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삭은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뜻이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 교회였지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이 세상의 새로운 번역입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았지 않습니까? 아침 이번에 금기가 막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 샤론 체라고 하는 분이 통역을 그렇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통역을 해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번역해서 하는 설교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 물론 뭐 지금이 안 그렇지만 진짜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김정한 목사님이 딴 건 모르겠고 통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나 오시면 나중에 빌리그레함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격정적으로 하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 통역하는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심지어 자기는 짧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 너무 길게 얘기를 해. 뭐 혼자 울고 이래가지고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샤론 체라고 하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마치 봉준호에 빙의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듯한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번역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역사.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이삭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누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성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이 마지막 결론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라고 하는 한계를 끌어안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드러나게 해서 무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번역되어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범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삭입니다. 때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너무 어이없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100배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 일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통역하고 번역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전국 각처에서 귀하게 헌신하신 귀한 헌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드려진 그 예물, 주님 그 안에 얼마 들었나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100배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불안해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부딪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엘세바 언약의 샘물이 터쳐나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7개의 샘물이 터쳐나오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은혜 앞으로 나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